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수요 예배가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대해서 본이 되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곧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뒤에서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니까 앞에 아이들이 놀라고 돌아보고 따라 입을 더 크게 부르고 참 좋은 모습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누군가 어떤 시선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부담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3장 1절부터 쭉 이어온 12절까지 교회의 일꾼, 직분자,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에 대해서 그 자격과 조건들의 이야기를 쭉 긴 시간 나열하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마무리 짓는데요. 그 마무리 짓는 말씀이 마지막 절 13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에 대한 유익이 무엇인가가 13절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복습한 마음으로 그렇다면 일꾼의 핵심은 무엇인가? 직분자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자격과 조건이 돈이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문벌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은 아주 가문이 좋은 사람입니다. 또 지혜가 총명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우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라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아모스는 드고아 지방에 있는 그냥 목자, 양을 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도 학벌도 가문도 돈도 드러낼 것 없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울은 그 문벌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아주 좋은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라고 딱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학벌도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리 다 이렇게 12제자들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어느 지파에 있는가조차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흔한 레위 지파니, 유다 지파니, 스불론 지파니 이런 말 한마디 없습니다. 문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배움은 어떻습니까? 학식이 없는 자들이라고 조롱받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12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엄청나게 큰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쭉 성경의 인물의 유의해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씁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 반드시 부르십니다. 소명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일꾼들에게 소명, 부른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믿음이라는 엄청나게 큰 선물을 주십니다. 또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위대한 사명자에게 주는 공통적인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직분자에게는 돈도, 지혜도, 가문도, 학벌도 이런 거는 절대적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절대적 조건은 소명과 믿음과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3장 1절부터 12절 직분자 곧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그 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들은 가정이나 세상으로 말하는 학교, 직장, 사업장, 또 이웃들 간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잘 훈련되어진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된 도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신앙인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직분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삶으로 증명해내는 신앙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성도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믿으시고 이것을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 잘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의 핵심을 요약하고 13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에게 유익함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결론 부분의 13절입니다. 13절에 먼저 첫 번째 문단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맡아서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죠? 이것을 알아보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면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또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일꾼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곧 충성스러운 자가 오늘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충성스럽다, 충성이라는 이 뜻을 우리가 좀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헬라어 그대로는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세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피스토스는 먼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 어떻게 해석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결같이 일관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부의 어떤 충격, 위혹, 미혹, 시험 이런 것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중심이 견고한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그 사랑이, 사람을 향해 또 그 사랑이 한결같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충성은 신실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직함입니다. 믿음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주인이 일을 맡기겠습니까? 아주 작은 일은, 보잘것없는 일은, 남들이 보기에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대충대충 해버리고 조금 드러나고 조금 있어 보이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 하찮은 일을 주인이 맡겨주었다 할지라도 그 일조차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해 나가는 사람을 믿음직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일꾼으로서 내게 주어진 일이 정말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일 같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은, 드러나지 않는 일 같은 그런 것들에게도 충성을 다하고 성실히 믿음직스럽게 일하는 사람을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 피스토스를 해석할 때 정직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어둡고 음흉하고 거짓된 것들이 있는 사람은 그 주인에게 충성되게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주인이 일 하나를 맡기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거짓된 이 음흉함, 욕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정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일을 맡기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충성된 사람이다, 피스토스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은 이 세 가지가 잘 갖추어진 사람을 충성스럽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충성에 있어서 또 다른 한 가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충성은 누군가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내가 누구에게 충성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가에 대한 대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그 대상이 명확하고 정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아픈 현실들이 시대적으로도 많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것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알기를 하나님 알듯 하라 라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곧 하나님 말씀과 같이 여겨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존경과 공경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곡을 해서 그 목사라는 직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이든 간 다 하나님의 말같이 여기고 받아들이고 믿으라 라고 하는 왜곡된 가르침이 우리들 안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나 교황이나 어떤 능력을 행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코 충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공경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충성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가 교황이든 그가 목사이든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자이든 그는 완전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완벽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류가 있고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것은 항상 한쪽으로 치우쳐 있던 편향되어진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하는가를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사람에게는 항상 존경과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른다고요? 충성된 사람을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충성스럽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유익함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겠죠. 그죠? 오늘 우리 초등학생 2명이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칭찬이라는 선물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될까요? 그냥 대충 드리고 싸우고 삐끼고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요. 예.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무슨 유익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첫 번째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지위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겠다, 자리를 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 고상하다, 좋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아름다운 지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왜곡을 합니다. 어떻게 왜곡을 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내가 이제 직분을 얻었으니까, 지위를 얻었으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고 나를 따르라 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군림하고 압제하는 이런 것들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직분을 가지면 이제 어깨에 힘을 주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눈에 힘을 주고 막 야단치려고도 하고 가르치려고도 하고 막 이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지위란 결코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 서서 군림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는 그 사람을 세상에서는 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물을 뿐입니다. 이 사람, 보스는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을 요구합니까? 리더를 요구합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맨 앞에 서서 솔선수범합니다. 비전을 주고 동기를 부여해서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을 행동할 수 있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꿈과 소망을 주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항상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또 책임을 올곧이 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교회는 보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리더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리더의 자리에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식사를 할 때입니다. 주님이 그 12제자, 그 문지가 먹고 냄새가 나고 꼬질꼬질 때가 묻은 그 광야에 슬리퍼를 신고 샌들을 신고 돌아다녔던 그 발을 일일이 두 손으로 뽀독뽀독 씻어줍니다. 그 씻어줄 때에 어떻게 씻습니까? 일어서서 씻습니까? 아닙니다. 무릎을 꿇어야 씻을 수 있는 것이 상대방의 발입니다. 보잘것없는 제자의 발을 씻기 위해서 누가 무릎을 꿇었습니까? 만주의 주이신, 만왕의 망이신 우리 주님이 무릎을 꿇으셨다는 것은 전형적인 리더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일꾼들, 직분자들은 닮아야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지위를 주는 이 유익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행해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영생의 길을 얻도록 세우는 자가 선한 지위, 아름다운 지위를 누리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길 위에 모든 성도들은 사람들 위에 서서 군림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일꾼들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내가 솔선수범하고 엎드릴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추한 것도 씻어줄 수 있고 감추어 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지위와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두 번째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담력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서는 반드시 담력이 있습니다. 담력은 무엇입니까? 담대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담대함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 땅끝까지 가서 오지에 가서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고 나를 죽여라, 예수 믿어라, 이런 것만 큰 담력, 담대함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담력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가질 수 있는 그 큰 담력, 그 큰 담대함, 그 웅장함, 그 위대함,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솔직함입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와 실수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덮으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쌓아 올렸던 그 명예, 그 얼굴, 그 체면, 그 모든 것들이 깎여 나가고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숨깁니다.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자백을 합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자기의 잘못을 숨기려고 살인 방조죄까지 가했던 아주 악한 자였습니다. 살인 교사,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 죄를 지적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의 죄를 덜추어내었을 때는 다윗은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서 자백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며 통복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가 엎드려 부르짖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재산과 명예와 왕의 자리, 권력, 힘, 이런 것이 사라지고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는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자였습니까? 이것을 그냥 직역해서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다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나는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진 돈, 권력, 명예, 그런 것은 나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만은 내게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있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대한 믿음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나의 치부, 나의 실수, 나의 죄, 허물, 그것을 자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덜추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드디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있는 자가 솔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 담대한 자는 항상 솔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추고 숨기고 덮으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그 허물이 아픔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여야 하겠습니까? 솔직한 자로, 정직한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믿는 믿음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의 큰 담력, 담대함은 무엇일까요? 수용하는 것입니다. 곧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기독교인들이 배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나 조직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고 믿고 있는 것들에 반하는 세력, 반하는 조직에 대해서 배척하고 밀어내고 타협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배타성을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욕을 합니다. 엄청난 손가락질을 합니다. 배타적이라고. 그런데 이 배타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에게서는 반드시 배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배타성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본질에서는 절대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협상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양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가 삶으로 드러날 때 배타적인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타적인 자세가 대표적으로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삶에서 드러납니까?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면 무조건 꼬표를 치고 적으로 딱 간주를 해버리는 그런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무례합니다. 아주 예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종교를 가졌거나 종교를 가지지 않은 무신론자에게 대해서 아주 무례한 말을 서슴없이 다할 때가 허다히 많습니다. 아주 안 좋은 배타성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세가 배타성이 있는 자세입니까?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념을 가지고 있고 혹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하등한 사람같이 취급을 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우월의식과 무례함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배타적 자세가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척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 배타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삶으로 드러낼 때는 배타적 자세를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단편적으로 우스갯소리를 하나 해드려 볼까요? 옛날에 교회를 다니면은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 많이 하십니다. 또 부흥에 가면은 부흥 강사님들이 꼭 빼지 않고 하는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목욕탕 갔는데 스님을 만났는데 뭐 이러저러 하다가 그 스님을 지칭할 때 꼭 스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이래 부릅니다. 그 얼마나 무례한 말입니까? 불교에 있다고 해서 그 스님이라고 부르면은 뭔가 큰 일이 날 것 같고 우리가 그 종교를 인정하는 것 같고 뭐 협의하는 것 같고 수용하는 것 같고 이래서 부흥 강사님이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리킵니다. 스님이 문자적으로는 어떤 말입니까? 스승님의 줄임말이 스님입니다. 가르치는 자, 스승님의 줄임말이 스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불교에서 스님은 어떤 용리일까요? 어떤 경우에 쓰여질까요? 속세를 떠나서 출가한 사람들, 속세를 떠나 수행하는 사람들을 스님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은 그 불교에 있는 사람 스님이라고 부른다고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사라집니까? 작아집니까? 초라해집니까? 믿음이 변색이 됩니까? 아니,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게 초라하고 작습니까? 그렇게 연약합니까? 스님 한번 불렀다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막 부서지고 깨지고 흔들리고 우리의 기초가 막 뒤틀어집니까? 우리는 그렇게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 스님이라고 불러준다고 하면은 우리들의 믿음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더 웅장해지고 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 좁은 사람들이 그 스님을 스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쓰라고 부르는 그 무례함. 그래서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엑스 기독교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스러운 단어를 앞에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배타적 본질에 대한 믿음을 갖고는 있으되 그 자세는 배타적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들과 대화를 나눈다고 해서 결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한다는 이 담대한 믿음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에게 주시는 두 번째 유익,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솔직함입니다. 솔직함과 담대함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세워졌을 때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온전히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주님의 일 가운데 살아갈 때에, 행할 때에, 움직일 때에 어떤 고통이 밀려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광야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이 담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능히 견뎌내고 이겨내고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어떤 학식이나 돈이나 학벌이나 문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믿음의 선물을 가진 자, 성령의 선물을 가진 자, 그 성령의 믿음의 부르심에 그 안에 있는 그 일꾼에게는 반드시 충성스러운 자라야 일을 잘하는 자이고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유익을 주신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 유익을 결코 잊지 마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지위를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담대함,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거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